시편 119편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좀 더 계속해서 어떻게 할 때 신의 안수의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32번째, 33번째 아닌가요?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시편 73편이나 또는 시편 119편 10절에서 14절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편 119편 10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라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이 이렇게 와지지 아니하면 상할 만큼, 영혼이 마음이 상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모라고 하는 것은 열망하다, 갈망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대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열정은 시간의 흐름이나 때로는 여건에 따라서 시들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바님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한때 열심은 낼 수 있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시들해지는데 어떻게 보면 믿음이 시들해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시간이 지나거나 어떤 여건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잘한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시들해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이제 시편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해 가진 열정은 시간이 흐르거나 또한 상황이 이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와 이름들이 기도를 하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성이 시들해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영혼에서는 이제 우리가 영혼에서 말씀을 받고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으면 집중력도 생기고 그 열심을 내게끔 돼 있거든요.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건 종교적인 것이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이렇게 내 영혼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나 영혼은 날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설적으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간구하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얼마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면 그 죄성, 그 연약함을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름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내 연약함을 처리하고 이제 내 영혼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갈망, 말씀에 대해서 열망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시인 자신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확고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확고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한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깨닫고 나가게 되면 또한 이제 조함들이 영혼이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먹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다른 것 갈망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렇고 말씀이 오게 해달라고 그 말씀에 대한 갈망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구원을 사모하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든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시편 기자의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며 또한 항상 사모하고 갈구해야 할 만큼 절실한 것임을 나타낸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영혼이 말씀을 못 먹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으로 약해지거든요. 그러면 마귀에게 밥이 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한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제가 그 신학대학 다닐 때 공부한답시고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물론 이제 매일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그 영적인 줄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이나 애를 썼거든요. 그건 놓치지 않고 가면 되겠더라고요. 근데 공부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영적 생활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처음에 입학할 때는 1학년 때는 목사, 2학년 때는 전도사, 3학년 때는 집사, 졸업할 때는 평신도 돼서 졸업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그만큼 무감각해지고 공부한답시고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도 무척이나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제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이제 내 영혼이 내 안에서 제발 좀 말씀 좀 먹으라는 거죠. 읽으라는 거죠.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숨가파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조범대 영혼은 다른 것 안 먹어요. 말씀만 먹습니다. 다른 것 세상 지식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왜냐? 천국에 가면 영원한 말씀으로 심판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육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해당 사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한 가지예요. 말씀만 영혼은 먹기를 원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조범들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자꾸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고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꾸 성화를 시켜서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꾸어서 말씀으로 내 영혼에서 양식으로 이렇게 늘 쌓여지고 또 그 쌓여진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영적 세계의 것을 끌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그 구하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그게 기도에 관한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걸 자꾸 어떤 내 문제를 놓고 구하라, 찾으라 이런 두들기라는 단계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보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구하더라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내게 말씀 달라고. 어려울 때도 말씀 달라고 하고.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길을 알고 원인을 알고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찾고 말씀을 가지고 두들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 좋은 예가 모세가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지시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찾았으면 그 말씀 따라서 이제 나뭇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쓴물에다 던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두들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가 참 쉽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특권이고 권세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20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라는 것은 영혼,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전인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음이 상하다 이 말은 으깨지다, 분쇄되다, 꺾어지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리 이 한글 성경은 말씀보다 훨씬 좀 강렬한 이미지를 함축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즉 말씀이 와지지 아니하면 내 영혼에서 막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할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저한테 그런 심령을 가집니까? 막 기도하다가 내게 말씀이 안 오면 애가 타지고 말씀이 안 와지면 답답하고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막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더라도 간절히 찾고 말씀 달라고 하죠.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상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 영혼이 막 으깨집니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고 나의 영혼이 찢어집니다. 이런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막 말씀이 안 오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처럼 속이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그런 것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육신적으로는 이게 안 됩니다. 그냥 입으로 뭐 떽떽거리고 말아버리고 그러면 힘이 없어요. 저도 해보면 마귀가 얼마나 생각 갖고 방해를 하는지 기도하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딴 생각을 품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더라도 또 이렇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이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이제 지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그 매일 성경 통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그걸 틀어놓고 이렇게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좀 읽으세요. 집중력을 갖고. 저도 이렇게 이제 차에서도 들어보고 그러는데 전혀 그 차에서 듣고 그러면 뭐 신호본이라고 하고 뭐 또 옆에 사람 뭐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이렇게 전혀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용한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정해놓고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해보니까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기 전에 목양실에서 이렇게 틀어놓고 볼 때가 제일 좋더라. 때로는 뭐 밥 먹고 와서 해야겠지 하고 갔다 오면 또 집중력이 안 생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시간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래야지 뭐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거든요. 그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요약설교도 있잖아요. 요약설교도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하게 좀 이렇게 보면서 그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도 제가 이렇게 그 성경 통독을 하면서 또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이제 제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보혈을 의지해서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것이 뭐냐면 조합들이 맨 회개만 하고 맨 치유해 달라고 하고 내 마음이 자아가 죽어지게 해달라고 그걸로만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개했으면 내 자아가 죽어졌으면 치유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든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든지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만 하면 안 돼요. 회개가 중요해요. 그러나 회개했으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도 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온전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합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성령께서 그 성경 통독을 한 것을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은 이제 말씀이 좀 길어서 오늘 띄우지 않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역대하 15장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역대하 15장. 구약성경 674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한 장씩 받았어요? 앞에 이게 내가 9장인가 10장인가 했는데 그래 옛날에 이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렸어요. 앞에 남왕국, 북왕국, 그 남왕국 왕은 20명, 북왕국 왕은 19명인데 통치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는데 여러분들이 다 처박아 놔버려서 모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요 앞에 것만 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는데 참작을 하고 그랬어요. 거기 이제 보면 위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그 열왕들 20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로 남왕국, 북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을 유다라고 하고 북왕국을 북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눠진 상황 속에서 남왕국을 치리했던 왕들은 20명이고 그 북왕국 왕들은 19명이에요. 근데 북왕국에서는 이 남왕국에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의 아들 아사. 그래서 그 왕조가 바뀌지 않고 쭉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20대까지. 근데 그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왕권을 찬탈한다든지 쿠데타를 일으킨다든지 해가지고 그 가운데 보면 까만 걸로 쓰여 있어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그렇게 나오죠. 9번이요. 그러니까 북왕국에서는 9번을 이렇게 그 왕조가 쭉 이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뺏었고 저 사람이 뺏고 그렇게 해서 찬탈을 했어요. 소위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니면 왕을 죽여서 이렇게 그 왕위를 차지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북왕국에 보면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북왕국. 아주 극악하고 악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왕국도 보면 다윗의 아들 후손이 쭉 이렇게 왕조가 안 바뀌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이 20명의 왕 중에 보면 선한 왕은 8명밖에 안 나와요. 8명. 근데 이 선한 왕들도 잘 보면 그들이 끝까지 잘해서 선하다고 그랬느냐? 안 그래요. 한때 이렇게 잘 말씀대로 했다가 나중에 말씀을 배반하거나 아니면 이웃 이방 왕을 의지하거나 지난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왕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선한 왕이라고 하는가?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제 눈에 이제 들어오는 단어가 뭐였냐면, 아사왕 같은 경우에 보면 역대하 14장 한번 보세요. 역대하. 여러분들 역대하 15장을 중심으로 고 역대하 14장 2절 한번 보세요. 아사왕입니다. 이 아사왕은 3대 왕이죠. 2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그랬거든요. 자,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17장 3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여호사밧 왕에게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그랬어요. 다윗의 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북왕국 왕들은 주로 뭐라고 그러냐면 여로보암의 길로 그랬어요. 여로보암의 길. 근데 이제 선한 왕들, 이렇게 쓰임받는 왕들 보면 다윗의 길로 그랬어요. 다윗의 길. 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거든요. 왕이지만. 선한 왕으로 다윗의 길.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은 이렇게 다윗의 처음 길로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신앙생활하는 그대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아스 왕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역대하 24장 2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4장 2절.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이제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게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아마샤 왕도, 우시야 왕도, 요담 왕도 여러분들이 쭉 보면 그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이 정직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나와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가 능력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가는 정직이 능력이에요. 정직이 능력입니다.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게 정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대로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나이요. 다 경수가 끊기고 도저히 불가능해.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었다 이 말. 그게 정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한 왕들 중에 이 정직이라는 단어를 쓴 왕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만은 그들은 제사장이나 이렇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가감하지 않았어요. 내 생각 개입시키지 않아요. 그게 정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조함들이 신앙생활하는 건 정직이 능력이에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그 선한 왕들에 대해서 뒤에 말씀이 표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접어서 성경책에다 넣고 찾아보라고 일부러 잘랐어요. 이렇게. 오늘만 보고 또 처박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통독하고 또 이렇게 요약 일기도 읽어보면서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와줘야 관심을 갖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반복해서 보기도 하고 저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통독을 쭉 하다가 뚝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이제 끝나고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조명해 주실 때, 그렇구나. 저도, 이번에 발견했어요. 이게 정직이라는 것.
물론 옛날에 제가 정직이 능력이라고 했는데, 아, 선한 왕들이 정직했구나. 근데 이제 이 선한 왕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선지자가 됐던 제사장들이 됐던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 이제 선한 왕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해서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말하면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정직이요. 그러니까 형통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은 이제 참작을 좀 하시고 뒤에 것은 뭐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나중에 요 이제 뭐 통치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뒤에 쭉 나오기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제, 우리가 역대하 15장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5장. 1절부터 봅니다. 1절. 1절부터 보시면, 자, 아사왕, 3대 왕, 아사왕이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하면, 1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아사랴 선지자에게 지금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포하냐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또 여기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거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그냥 저절로 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모하는 마음,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편 기자처럼 내 마음이 막 상합니다.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찢어져. 말씀 주셔야 됩니다. 말씀 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참 요 앞전에 한참 너무 힘들었어요. 영적으로. 말씀도 안 와지지요. 자꾸 마귀가 영적으로 막 여러분들 통해서 방해하죠. 막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 막 여기저기에서 막 공격이 막 영적으로 방해가 들어. 근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숨통이 터지면서 살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15장 1절 말씀을 통독을 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 내 종아 자꾸 회개 치유받고 우리가 내 자아가 죽어지고 그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으면 막 문제를 보고 하나님 막 문제를 치유시켜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막 그렇게만 했지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막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 기도를 많이 못 했더라고. 한쪽만 막 이것만.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맞아야 돼.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성령의 역사도 또한 온전히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보혈과 성령은 하나라고 있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해. 근데 성령의 역사는 몰라. 그렇다고 하면 이게 문제다 이 말이죠. 왜? 회개했다고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개가 되는지 이렇게 온전히 이루어졌는지 그게 치유되어졌는지 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중보기도로 하면서 성령 하나님 약한 부분 상처 치유시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해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그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요 우리가 모르더라니까. 저도 해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별하고 나가면. 그러면서 오늘 그 15장 1절 말씀 그걸 통독을 하면서 주의 영이 먼저 아사랴에게 임했단 말이죠. 아사랴.
그래서 이제 아사랴가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 선포를 하는데, 이제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사실 잘 보세요. 말씀을 내가 와쳐야 내가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고, 또한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론 조건적인 것이지만은 물론 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죠. 근데 조합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순종 후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먼저 막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래서 조합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래요. 막 몸부림치면서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꿈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러나 뭐 술에 술 탄다, 물에 물 탄다, 그냥 뭐 살발타 불발타 그냥 뭐 대충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합들이 막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영적 싸움이 심각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후반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 왔어요. 찾으면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을 찾아야 된다. 말씀.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꼭 어떤 문제만 해결받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도 막 오늘 또 뭔가 막 극적이 뭔 것이 이루어져야 꼭 그게 이루어진 겁니까? 그런 거 없어도 오늘 대화하고 그냥 하루 잘 보내고 그것도 은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되 뭔가 막 내 응답이 이루어지고 막 기적이 이루어지고 그래갖고 만났다는데 아무 기적도 안 일어났어. 아무런 어떤 것도 없어. 근데 오늘 기도 생활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인 걸 통해서 성령께서 내게 조명해 주심으로, 아, 내 종아, 아니면 내 딸아, 이런 것은 이렇다. 아, 그렇구나. 이런 것이 이런 것이고 영적인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오늘 깨닫고 가면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만나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근데 꼭 어떤 문제만 막 해결해 주고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체험하고 나서 막 하나님을 열심히 믿냐? 그것도 아니에요. 또 화장실 갈 때만 하고 올 때만 하면 달라. 막 어려울 때는 뭐 얼마나 막 애를 쓰다가도 해결 딱 되면 민망할 정도로 또 그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뭐 좀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이 와져야 된다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속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와져야. 그렇잖아요. 내가 막 하나님을 찾아서 말씀이 와져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아, 그렇구나 해서 우리가 준비도 하고 나가고 응답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럴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2절 후반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버리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권사님 왜 하나님을 버리십니까? 라면 펄쩍 뛸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 버렸냐고. 그렇죠? 근데 조함들이 하나님 못 만나면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요. 하나님 못 만나고 믿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요.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만남이 없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지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그러나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망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어떤 현상이 있냐. 3절 보면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이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일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그 어려움 앞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만나면 문제될 거 없는데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 못 만나면 그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은 또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내게 양식으로 자꾸 저축을 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는 나중에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꺼내서 써야 믿음으로 이렇게 써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요사밧 왕이 선한 왕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해요. 조합들도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어떤 의미는 하나님이 그때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은사를 주시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그랬거든요. 넘어진 자. 근데 아직도 제가 해석이 잘 안 되고 넘어진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인가 아니면 예수 믿다가 이렇게 뭐 넘어지고 영적인 걸 모르고 가는 사람들인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제대로 모르고 넘어지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래서 기도원을 해야 되는가 보구나.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오지. 다 문제 있는 사람들만 오잖아. 그래서 지금 부지런히 막 그런 걸 배우고 있는가 봐.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세우는 법을 지금 배우는가 봐. 그러니까 환난이 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는데 이제 5절부터 보세요.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평안이 없고 막 요란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뭔가 이렇게 착착착착 하나님 원대로 되면서 이렇게 제대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전인적으로 잘 되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다음에 5절 보면, 이제 6절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찾지를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막 고난과 요란으로 막 찾고 그러니까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다 접고 하나님만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지금 말세에는 마귀가 이 상황 윤리를 통해서 아주 공격합니다. 전부 마귀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이 상황 따라가요.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처지가 이러니까 전부 이걸 앞장세우고 가는데 아니요. 그래서 마귀가 상황 윤리를 앞장세요. 우리는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사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아사 왕에게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쭉 소위 말해서 예언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8절 보세요. 8절.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세, 그러니까 오데세 아들 아사라죠. 오데세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왕들이 선한 왕들인데 보면 산당 같은 거 이런 것을 제거하지 못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요약 일기에서도 보면 조아림들 안에 있는 산당이 뭔가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어. 내 성전 안에 아직도 처리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한 산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게 꼭 고무공처럼 아주 굳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보면 이게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심각해.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면서 기도해 보면 기도해 볼수록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지에서 빼앗긴 섬인데도 가증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다 없어요. 그러니까 선한 왕들이 이런 우상을 신당, 우상 이런 걸 막 다 때려 부셨거든요. 그래야 성전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영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성전이고 조함들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나중에 가서 보세요. 요시야 왕 때 보면 성전을 깨끗하게 할 때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율법책.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그것을 위해서 나갈 때 돈도 지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성전이 되어지면 물질에 복 받는 것도 가르쳐주고 내가 성전이 이루어지면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성전, 주님 마음이 되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 그러니까 말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의 문제 이런 것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깨달음이 말씀이 와질 때 작은 것 갖고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함들이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이런 이제 영적인 공식들을 잘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하기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면서 이제 앞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11절 보시면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그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조함들이 막 마음을 쏟아서 생각을 쏟아서 우리 영혼을 막 쏟아서 말씀 달라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함들이 새 쫓듯이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면 새 쫓을 때 후여 그러면 그냥 새들이 날아온 것처럼 주여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근데 물론 이것도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을 자꾸 힘입어서 좋은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여기서도 보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또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오니까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기갈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막 간절히 또 믿고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펴 어머니라도 우상 섬기니까 그냥 그 우상 섬기는 걸 다 부숴버리고 태후의 자리 그 자리도 그냥 뺏어버렸다 이 말이죠. 영적인 이 측면인 거 단호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6장면 옛날 개혁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인정, 사정, 애정, 육정, 모정, 부정. 우리는 주로 정으로 많이 이렇게 가거든요. 이 정이 좋습니다만은 위험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아사랴의 그런 말씀을 받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으니까 왕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우상 섬겼던 거 다 거기다 때려 부숴버리고 그냥 자리도 빼앗아 버렸다 이 말이죠. 그리고 17절 보세요. 또 근데 이런 것이 문제예요. 이런 것이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아사가 이렇게 막 했는데도 근데 또 산당은 이게 제하지를 못했어. 이게 아사의 믿음이 이건 그러니까 깨닫지를 못한 거. 오늘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 산당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해결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린아이 신앙이 되고 육신적으로 가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덩어리를 막 집어넣고 내 안에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는데도 그것 집어넣고 찔리지 무겁지 얼마나 힘들어 인생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고 내 안에 이런 것을 물리쳐야 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아사 왕도 나중에 끝판에 가서는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끝까지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고 문제가 생기니까 제대로 이렇게 온전하게 못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18절 19절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평안이 온 게 아니고 괜히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복 받을 짓을 해야 복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있다 보면 조건절이 많아요. 우리가 용서해야 용서받고 내가 심어야 복받고 이거요. 성화구원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행함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사왕이 또 문제가 뭐냐면 16장 보세요. 16장 1절부터 보시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며 이르되 조함들이 이런 이제 물질의 복도 보면 이 히스기야 왕도 나중에 자기 곡간을 잘 열어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열리면 안 돼요. 맨날 도적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도 지금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지금 남왕국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이 아사 왕이 그 은금을 갖다가 누구를 갖다 주냐면 아람 왕 베나단에게서 줘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순종 잘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17절은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헐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영적으로 가로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기겠냐. 그러니까 은금을 갖다가 아람 왕에게 주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제일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이렇게 청하였으며 그 도움을 그렇게 청하니까 누가 책망하냐면 선견자 하나냐가 이렇게 책망을 해요. 자, 3절 이후에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세상에다가는 갖다 막 버리고 쓰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못하거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깝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렇고 7절 보세요.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아람 왕을 의지했다 이 말이죠.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쭉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냐가 책망하니까 하나냐를 갖다 구속시켜 버립니다. 감옥에 가다 버려요.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지면 무섭습니다. 정반대로 가요. 그러니까 아사왕 말년에는 또 어떻게 됐냐면요. 11절부터 보세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이런 게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발에 뭔 병이 들었는지 모르. 위독했단 말이에요. 발이 썩어간다든지 요즘 그 뭔 병이야? 수족근막염? 몰라, 나 그거 잘 몰라. 그런 병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어디를 의지했냐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돈은 돈대로 드리면서 막 이 병원 저 병원 뭐 하나 뭐 좋다니까 걸로 가고 막 어디로 가고 막 주고 막 그 엉뚱한 데다만 돈을 하나님 앞에는 기도도 않고 거꾸로 간다 이 말이야. 거꾸로. 그래서 13절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들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그랬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아사랴가 이렇게 가르치고 오를 때는 잘 따랐는데 나중에 늙을 막쯤에서는 이렇게 엉뚱하게 하니까 책망하는 하나냐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세상 의원을 의지해서 아마 이걸로 인해서 죽었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조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대로 가야 조원들의 인생길이 그나마 좀 풀리고 그나마 제대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도표 나눈 거 없어요. 왜 선한 왕이 어떤가? 그러면서 이렇게 참 막 그렇게 쭉 읽다 보면 놓쳐버리잖아요. 나 바빠서 여러분들은 다시 이렇게 두 번 볼 시간들이 없죠. 참 바쁘신 분들이요.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이 두 번 볼 시간이 없어. 이대로만 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원리 공식을 잘 알고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 역대상하가 끝났는데 성경을 또 다른 걸 이렇게 통독할 때라도 성령님 말씀을 주세요 하면서 깨달으면 앞뒤 전으로 보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심이 뭔가 이런 걸 깨달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지 말에는 말씀이 없으면 다 마귀의 밥 되기 쉬워요. 그냥 종교생활은 하는데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였도다 하였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환경적인 기근이 온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했는데 이 영적인 공식과 원리는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역사했던 마귀들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앞으로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